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던 그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그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음서에 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이 복음서를 이제 쓴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 어디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른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심겼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쉽게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불렸고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맺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초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늦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허락하는 그 무화과나무인데 꽃도 없고 꽃도 그 열매 안에 있는 꽃인데 그래서 사실은 열매 때문에 있는 나무인데 이 무화과나무가 오늘 문제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바로 뒷이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화려한 헤롯 성전으로서 정말 웅장함을 드러내고 그랬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먼 길을 오다 보면 그 짐승이 좀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죠. 피부병이 살짝 들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안 받아주는 거죠. 제물을 안 받아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대신 비싼 값으로 사게 한다거나 아니면 환전을 해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짐승을 안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리로 나가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이제 매수된 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을 갖고 오죠. 그래서 환전상에게 성전의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 성전의 화폐를 바꾸면서 수수료를 딱 이렇게 띄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왕창 낸 다음에 그 양을 사고 소를 사고 염소를 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있고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와 이스라엘의 어떤 교회가 부패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 그 다음에 성도들의 어떤 삶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런데 그 삶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들을 같이 대비시키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선민의식에 쩔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율법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쩔어서 외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의미 없이 할 때는 참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그게 참 좋은 건데 의미를 알고 그 어느 수도원에 이제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이제 그 묵상 기도를 낮에 할 때 고양이를 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 놨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그 수도원의 전통이 뭐가 됐냐면 그냥 고양이를 묶어 놓는 거야. 근데 왜 묶어 놓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로부터 묶어 놨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묶지 않으면 불경한 거다. 이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랑 민수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참되고 깊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하나님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헤롯이 지은 웅장한 성전도 있었지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명을 저버린 것이죠. 왜 축복해 줬냐? 이스라엘 왜 선택해 주셨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의 열매를 통해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자기들만 축복받고 자기들만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라서 이제 그 뿌리채 마르라고 이제 저주의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 행사하신 거 처음이잖아요. 성경에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오로지 폭력을 행사하신 게 이 성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17절에 기죠.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죠? 생명이 있는 그 공간인데 그게 아니고 약탈이 있는 공간이지. 강도의 속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돈을 빼앗고 그죠? 돈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강도의 구렬.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니 강도는 마귀잖아요.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하면서 강도요 절도라고 했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마귀의 소굴이 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형식만 무성하고 내용의 본질은 없고 그 형식을 지탱하기 위한 그 형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종교의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다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제 교회 화려한 교회들이 많죠. 막 화려한 교회 막 연봉이 막 2억에 막 그죠? 개인 또 법인카드로 한 2억을 쓸 수 있고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신데 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너무 화려하다. 그죠? 어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일까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골프를 치시고 그 판공비 법인카드로 사모님의 골프채를 사고 그런 거는 참 적절하지 못한 거죠. 언론에 이제 한참 이렇게 뜨겁게 나왔었는데, 그죠? 그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교회를 교회의 어떤 웅장한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다 강남 한복판에 막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화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화려할수록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죠? 거기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죠? 본질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참다운 본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AD 30년 경이죠. 그죠? 30세 초반에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경고를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을 텐데 AD 30년에 경고를 하고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쫄딱 망했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직접적인 심판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고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정말 이렇게 수십만 명이 그 전쟁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죽었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만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
이 막 바닥 나가지고 막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고 막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때에 회개하고 참된 열매를 맺었다면 이런 비극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산이 있는 동네가 그죠? 그 빛을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밖에 버려서 길가에 버려서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게 경고하신 거하고 어쩌면 우리한테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이 소금을 통해서 그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예전엔 시장에 가면은 얼음이 귀하다 보니까 소금만 이렇게 막 쳤잖아요. 생선들에. 그러면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죠? 그 어떤 세균들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기죠. 고르게 맛을 내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이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만하다.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공의로움과 정의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 이 바닷물의 그 염분의 농도가 한 뭐 3, 4%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3, 4%만 돼도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우리 회사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살만하구나. 그런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로 이 시간에 금요일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잎사귀만 겉모습만 화려하고 막 그 말을 들어보면 화려하고 그죠? 행동과 실천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말은 막 장황하고 막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말은 장황한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하더라. 그런 어떤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의 말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행실의 열매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외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빛과 소금 된 사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 말씀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 주님 외쳐도 그분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걸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고백하는 거라고 하나님도 아리송하게 의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천국에 갔을 때 세마포옷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에.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참다운 어떤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반드시 믿는 자는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어떤 선교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아그리파 왕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두 번째 줄부터 보니까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정함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죠? 삶으로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라. 그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군인들은 억압해서 옷을 뺏지 말고, 그죠? 세리들도 세금을 과다하게 걷지 말고 그 각 직업에 맞는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말로만 반성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삶이 아니고 깨달았으면 변화된 자리까지 나가는 삶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가 아니고 열매 맺는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레위기 말씀도 한마디로 주님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기저 정결함을 얻고 부정함, 기저 문둥병의 것들, 기저 시체를 만든 그 부정함의 모든 것들, 정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인 것처럼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죠. 얘기하다 보면 착하죠. 선하고 진실함이 그 삶 가운데 있다.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충실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위선과 외식이 없는 그런 삶,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 안에 이런 사랑부터 온유, 절제까지 다 골고루 다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 14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중반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니까 20절에 오늘 본 말씀에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사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포도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에, 그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3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의 공생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죠.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땅만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도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땅만 버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체력과 건강과 시간들을 주셨는데 땅만 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죠? 나무를 일단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로서의 그 권리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매 없는 성도, 열매 없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종교적 활동이 많아 보여도 그죠? 실제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힘을 쓰라는 것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노라. 그죠?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한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죠? 간당간당하게 들어갈랑 말랑하다가 못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그죠? 10절 다시 해.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는 실족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버림받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열매로서 나타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툭 치면 다 예수님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부분 떠나갔을 때, 그죠?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디모데처럼 챙기는 자가 없다. 그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 일에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는 삶으로 갑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도 받고, 교훈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야.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계시록의 알곡들은 다 추수되는데 포도송이들은 다 포도즙 틀에 다 심판받잖아요. 그죠? 거짓 포도나무. 이 포도는 생긴 것도 파충류 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두 번째, 그죠? 우리는 또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번에 치유캠프 할 때도 임미영 목사님이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배에서 그 물줄기가 너무나 이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 줄기밖에.
안 났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딱 어루만지시고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 배에서 막 물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더라.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충만하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다 같은 사랑. 우리가 이 계곡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금강같이 한강 같은 기죠. 우리 주변을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놀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대신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야 되는데 죄 없는 무화과 나무가 괜히 저주받아가지고 뿌리채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종말이 일어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원리가 작동할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건강, 어떤 때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라.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라. 보내심의 자리로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 영적 레인이 되라. 보내시잖아요.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보냈다. 우리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죠? 빛이 막 흐려지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도 우리의 소금기가 옅어지면 안 되겠죠. 거기에도 우리 그죠? 새벽 예배가 없지만 막 그죠? 우리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그죠? 우리 막 또 전도하고 우리 친척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하지 않으면 그죠? 무화과 나무가 두드려 맞던 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징계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 삐뚤어진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22절 오늘 본 말씀에 22절을 딱 주면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참담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도 문제가 안 되고 이 무화과 나무도 안 죽을 거야. 참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희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산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에너지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목자고. 우리가 뭐 사자처럼 막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는요. 숫사자는 송곳니가 10cm입니다.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목덜미 한번 물어버리면 그냥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피가 콸콸콸 나가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송곳니를 막 갖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딱 무는 힘이 막 몇백 킬로예요.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우리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가며 목자가 대신 이리도 싸워주시고 늑대도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 열매 없는 삶에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다 던져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자리로 이 시간에 막 명절 첫날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참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의 삶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의 삶이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되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것이 최고의 답입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차피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들, 그죠? 여러분의 뇌세포가 죽어 있어서 막 공부가 안 돼. 다 뇌세포도 믿음으로 다 살아나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안목을 우리 이면 목사님이 막 얼마나 지혜로워지셨는지 요즘 막 제가 얘기할 때 막 깜짝깜짝 놀래서 예, 막 그렇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막 뇌세포도 막 다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사로잡히시면 믿음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하루 지친 일상 가운데 말씀을 한두 절 읽으시면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이 믿음은요, 이 말씀은 믿음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나 쓰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막 우리의 막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사실은 믿음과 말씀에서 다 사실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가 우리 하늘을 바라볼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와,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선물을 주고 싶은 열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막 떼굴떼굴 굴릴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요. 막 우리 교회에 오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 선물을 드렸네요. 이렇게 철회에 오실 정도의 믿음 있는 리더들한테만 줬어요. 다 주신 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위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생활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막 주고 싶은데 막 주고 싶어 미치겠네 막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이 들었다고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넣어달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50만 원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이 갑자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명절 살려는데 이게 돈이 들어야 되는데 선물을 샀는데 막 명절 되기 한 1, 2주 전에 그 목사님이 선물 사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잽싸게 코스트코를 그날 당일날 가가지고 선물을 사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좋은 선물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50만 원을 그냥 바로 계좌이체로 막 쏴주시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삶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야지. 말라 삐뚤어진 그런 삶으로 사시면 결코 안 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으로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기죠. 이 신명기 32장 39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나군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 또 한나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참다운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죠. 무엇인지 믿어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23절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마음이 나뉜다. 판단이 갈라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갈 때 충만하죠. 근데 베드로도 믿음으로 물 위를 막 걷다가 옆에 파도가 치고 그죠? 바람이 부니까 빠져갔죠. 그죠? 여러분들 막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죠. 근데 옆으로 겼는지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고 겼는지라고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진짜가 아니다. 그죠? 갑자기 빨간 딱지가 붙는다고 날라왔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다. 빨간 딱지 다 떼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하신다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뇌과학자들도 이건 증명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뇌가 97%가 움직인대요. 긍정의 말을 하면 뇌도 그렇게 막 자꾸 긍정의 에너지를 막 하고 훈련받을 때도 막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내뱉고 막 군가를 부리면서 군대에서 훈련하면 하는데 나는 못해 난 끝났어 하는 순간에 뇌가요. 그 우리의 몸이 그 반응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뇌도 우리의 말한 대로 움직인다면 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믿음으로 샥 갖는 순간에 이 영계가 다 싹 바뀝니다. 환경의 것들이 정복되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정말 질병입니다. 무섭습니다. 의심이 있으니까 불안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잠도 안 오고 그죠? 저는요 그 어떤 걱정 얘기를 누가 하면은요 하지 말라고요. 나는 걱정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녀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하나님만 믿을래. 왜냐하면 이렇게 걱정하는 순간에 일단 괴로워지잖아요. 뭔가를 막 다 내일 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막 축복해 주신다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어.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지 못해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루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갔다는 것이죠. 믿음의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개척 1세대들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오늘 이게 그 민수기 4장 말씀도 그런 주제였잖아요. 레위인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잖아요. 모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게르손이 장자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이 성소의 기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합니다. 첫째 아들은 성막과 이제 휘장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이제 그 무라리 족속들은 이제 기둥과 널판지하고 높받침대를 이렇게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첫째들이 장자권을 다 뺏기는 스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뺏겼고, 그죠?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그 쌍둥이들이 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베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권이 이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유다가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님은 원래는 처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근데 볼품없는 두 번째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 그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유태인들이 그 장자권을 뺏기고 신약시대 교회가 그것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아요. 믿음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리 하고서 이렇게 삶에 평탄함 가운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도전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는 신앙으로 그렇게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믿음의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참된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들도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는 참된 안식의 사명의 축복의 자리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일수록, 그죠? 교회 그런 어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 사명과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부단하게 노력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근데 마지막 오늘 또 이 열매 맺는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25절. 그죠? 무조건 이 조건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믿음의 용서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저 사람 비난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한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싸우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은 기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과 꼬인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다시 정리하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길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기저, 이파리가 있어야지 물론 기저, 광합성을 해가지고 나무를 살릴 수 있지만 이파리는 있는데 참된 열매 자리로 못 가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죠? 또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보다 참다운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경고가 있을 때, 그죠? 40년의 기회를 유태인들이 날려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불가능한 산의 것들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참다운 열매 맺는 신앙, 진실한 예배 받으시는 그 성전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 유태인들처럼 장자권을 뺏기는 자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장자권을, 그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죠? 장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렇게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또 장자로서의 그 사명을 꽉 붙잡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우리의 삶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정말 풍성한 축복과 열매가 가득한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